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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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젖과 꿀이 흐른다. 분명히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는데 가시면 젖과 꿀이 아니에요. 큰 광야고, 이스라엘은 50%가 광야고요. 한 50% 정도가 여러분 옥토지대예요. 물 있는 데는 그냥 푸르르고 나머지는 살벌한 황토빛, 광야, 바위산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 네? 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사실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진짜 젖이 흐르나? 진짜 꿀이 흐르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 세계 3대 종교의 성지예요. 기독교, 카톨릭, 이슬람 3대 종교의 여러분 성지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뜸해요. 관광객 뜸해요. 우리나라 가는 사람도 없고 별로 없고 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땅을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광야도 걸어보고 갈릴리 호수에서 배들 타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울지 말라고 그래도 눈물이 나요. 아, 여기가 우리 예수님이 다니셨던 데 활동하셨던 데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뭉클뭉클 먹고 막 그래요.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8절에 보면 데려가겠다 이런 말씀이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노라 그랬습니다. 그쪽으로 데려가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번성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는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른다고 하는 거는 아닌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의미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형통이고 하나는 부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과 부요예요. 젖은 목축하는 사람들이 얻는 것들이에요. 그죠? 양이나 소나 염소를 여러분 길러요. 잘 길러갖고 거기서 젖을 짜내요. 그것으로다가 여러분 뭐 버터도 만들고 뭐 뭐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먹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이 매우 잘 될 때 젖이 넘쳐나겠죠. 그렇게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축업이 형통할 때 젖이 막 넘쳐 흘러요. 꿀은 여러분의 과수농업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꿀은 진짜 벌들이 모은 여러분 석청이라든가 양봉업에서 얻는 꿀도 있겠지만은요, 이 꿀은 꽃에서 여러분 얻는 거잖아요. 꽃이 많이 필 때 꿀을 많이 생산해내는 거예요.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과수농업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형통하다는 얘기가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형통하다. 만사가 형통하다. 그 다음에 부유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여러분 그랬어요. 흐른다라고 그랬습니다. 흐르기 위해서는요 넉넉하고 풍부하면 흘러요. 넉넉하고 풍부하면 흘러요. 한마디로 넘치는 부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형통과 부유함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얘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스라엘이 여러분이 최고로 좋은 시설 갖추고 물 그런 거 다 하고 그래서 아주 좀 괜찮게 살아가는 땅이지만 여러분 이때만 하더라도 척박하기 짝이 없는 땅이 있는데 가면 무슨 꿀이 있겠어요? 가면 무슨 젖이 흐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을까? 그렇게 된 비결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비결이 뭘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가 뭐냐면은 광야가 비결입니다. 광야가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데가 아주 척박하고 삭막한 땅, 누런 황토빛들과 바위산만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거, 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동식물들이 살기에 굉장히 부적합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50%가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스라엘은 계절상이요, 건기와 우기밖에 없어요. 우리는 4계절이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건기와 우기예요. 사흘부터 9월까지는 건기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월서부터 3월까지는 우기라고 해갖고 비가 오긴 오는데 약간 와요. 우리처럼 장마가 쏟아지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10월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3월경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 땅이에요. 50% 정도가 광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살벌한 곳인데 생명체가 없는 듯이 보이는 곳인데, 그런데 이 광야에 말이죠, 물만 공급이 된다면 그야말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물이 공급이 되고 때 맞춰 물이 공급이 되고 여러분 일조량이 풍성합니다. 거기서 나는 과일이 얼마나 당도가 높을까? 여러분 대추야자 먹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달잖아요. 그래서 물이 공급되고 더군다나 일조량이 풍부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는 과일들이 당도가 굉장히 여러 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갈릴리 호수를 갖다 물을 잘 이용해 갖고 전국도에 관계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야말로 이스라엘의 생명샘이에요. 생명샘.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전 국민이, 전 이스라엘 국가가 여러분 생명을 걸고 지켜내는 땅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걸 뺏기면 안 돼요. 죽음을 무릅쓰고 이 호수를 지켜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물이 공급된 데다가 그리고요 일조량이 풍부하다 보니까 최고 당도의 과일들이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집트라든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수도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수도원이 있는 곳이 푸르른 들판이나 아니면 주택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산속, 바위 이런 데 수도원이 있어요. 여러분 수도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로 오래된 기도원이 바로 캐더린 수도원입니다. 흔히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면은 시내산 새벽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도 하는데 그 중턱에 있는 수도원이 캐더린 수도원이에요. 이 수도원에 일단 들어가면요 죽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를 못한대요. 항일 하는 수도원에 있으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을 해서 7시 4분까지 기도하고 그리고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또 기도하고 하루에 한 끼만 여러분 먹고요. 그것도 채식만 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도원이 정말로 광야와 깊은 바위산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왜 모세는 광야에서 바위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 그리고 수도원은 척박한 광야 깊은 산속에 세워져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광야는요 보호가 되고 회복이 되고 만남의 장소가 됩니다. 이거 광야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즐겨 사용했던 데가 간 곳이 바로 광야.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영적 전쟁을 여러분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 숨은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져서 그래서 엘리야가 찾아 들어간 곳이 광야고
거기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고 거기서 힘을 얻어갖고 다시 나와서 또 일을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척박한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즐겨 사용한 데가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아라비아 광야 기도 생활을 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느라. 그래서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놀라운 계시와 비밀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말씀을 외치러 나갈 때가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가로되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우리 예수님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역 초기에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도 우리 기억하라 합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데가 회복이고 말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광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면초가에 걸려서 정말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고 발 동동 구를 적에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갈 곳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서 외치시고 광야에 들어가서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광야에 들어가서 영적 회복이 여러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만 있는 인간적으로는 외로운 광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무언가를 회복하고 싶을 때, 무언가의 기도응답을 받고 싶을 때, 정말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 그 광야,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골방이라고 하는데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쓸쓸합니다. 아무도 못 만납니다. 외롭습니다. 척박합니다. 그냥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것이 골방입니다. 골방은 외롭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척박합니다. 외롭습니다. 여러분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 광야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것을 여러분이 믿습니다. 두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비결은요, 율법에 그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막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가 그렇게 말해줍니다. 신명기 18장 1절과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뭐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계명대로 순종하여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여 지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삭막한 땅이 되는데, 이거 신명기 28장 15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또 내 떡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얼마나 여러분 삭막한지 몰라요. 아무리 옥토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부엘셰바라고 하는 것은 네케브 사막 속에 있습니다. 광야 사막 속에 네케브라고 하는 부엘셰바가 있는데 여러분 가다가도 끝없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니까 가도 끝이 없는 사막과 광야뿐인 그곳에서 뭘 발견했느냐면 물을 발견합니다. 물을 발견해내요. 그래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생활 속에서 물만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여러분 낙타가 있으면은요
물만 있으면 그 땅이 바로 뭐가 되느냐면 축복의 땅이 됩니다. 잣을 짜서 그것으로 많은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먹고요. 그것들 잡아서 옷에 입고요. 그래서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물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은 그들은 충분히 100% 살아갑니다. 넉넉하게 여러분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때 거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뭐를 얻었다고요? 우물을 여러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하는 성경 신약에 보니까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라신. 다시 합니다. 고라신. 여러분 이 고라신은요 갈릴리 해변에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약간 언덕으로 되어 있지만은 충분히도 개가 안 하면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고라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 저들이 복음을 받지 아니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쏠려가서 표적과 기적을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요가복음 10장 13절이 그랬습니다. 화 있을진 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우스리고 죄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고라시는요 저주받은 땅이 되어가지고요 한 명도 살지 않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바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을 일으키 세우십니다. 여러분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굽은 것을 펴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지막은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는요. 뭐니 해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은혜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선물인데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젖과 꿀이 땅이 된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신명기 6장 3절 우리가 이걸 말씀해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우리가 이건 6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단어가 뭐냐면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벌했던 집안도 여러분 풍요롭고 은혜로운 집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땅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니까 부유한 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를 겪고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거두면서 여러분 얼마나 황폐되고 폐허가 되고 다 파괴가 되고 그랬는지 몰라요. 6.25 때 왔던 군인들이 이제 긴 한 7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이 나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과연 그때 전쟁이 있었던 나라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다 파괴되고 가난하고 여러분 그랬었던 땅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무슨 자원이 있겠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목숨 내걸고 복음 전했습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허덕일 때에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하고 예수께 매달리고 신앙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여러분 일궈냈잖아요. 국회를 개원할 때 기도로 시작했던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땅이 된 거예요. 세계가 깜짝 놀라할 부러워할 나라. 막강한 경제력과 자유와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그리고 문화 대국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은혜로 만들어주신 것이지요. 우리보다 잘 살았던 나라들이 많아요. 이디오피아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필리핀 우리보다 너무 잘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막 원조까지 해줬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완전 180도 바꿔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란 사실은요, 여러분 주변 국가를 비교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는요 바다, 지중해 바다가 있잖아요. 남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막강한 이집트 제국,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하고 6.1 전쟁도 벌이고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동쪽으로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요르단이 있습니다. 시리아가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여러분 어떤 북쪽으로 레반이 있고 강대국들이 줄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그만 이스라엘 땅은요 그들에 비해 그들에 비해 38배나 적어요. 인구수도 또는 500배나 더 그들 땅이 더 크고요. 모든 면으로 38배라고 합니다. 인구도 그렇고 1억 5천 정도 되고 이스라엘 쬐끔이고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도 그러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여러분 척박한 이스라엘이 지금 풍요의 땅이 되고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됐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기업과 나라와 교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정도 나라도 교회도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세요. 여러분 마칩니다.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말이라고 그랬죠. 형통과 부유라고 그랬습니다. 형통과 부유예요. 그렇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비결이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광야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광야가 때로는 고난의 장소고 환난의 장소고 또는 힘드는 그런 장소인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거기가 회복의 장소래요. 모순인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잖아, 그죠? 광야는 힘들고 척박하고 고통과 고난의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서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충만히 받아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여러분 고난 속에서 되어지는 거고요. 광야 속에 되는 거예요. 광야가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른단 말이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든 자가 치료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귀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바꾸는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척박하고 살기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옹토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풍요로움이 있기 위해서는 광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